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1서의 말씀입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인전을 읽다 보면은 그 성인전에는 어릴 때부터 태생부터해서 여러 가지 성장 배경도 이렇게 성인전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까지 그 인생을 온전히 그 성인전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어느 때에 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를 해서 그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고 늘 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생명을 지으실 때 어떤 생명은 뭡니까? 이미 부모가 신앙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은 유아 세례를 또 받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또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신앙적인 배경이 없이 크다가 어느 때에 또 어떤 계기로 내가 이 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내 편에서 볼 때는 그때 내가 이제 신앙생활, 신자생활을 시작했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 사람의 어떤 삶을 그때와 어떤 당신만이 각자의 영혼에게 각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세례를 성인이 된 대학 다니면서 첫 방학 때 집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위에 형이 이제 외국에 이제 유학 간다고 해서 평소에 아는 그 신부님한테 인사하러 가는데 제가 그때 뭐에 씌워가지고 그때 거기에 간 거예요, 같이. 그래 보니까 그 신부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만은 세례 받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라고 세례를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보리 교자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 다음 주에 가서 그냥 물 부어가지고 그냥 세례를 받은 거예요. 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런 것도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또 하나님이 저의 기질이나 성격을 모든 걸 보고 이거는 그때가 타이밍이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제가 이제 뭐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해돼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본격적으로 터치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병을 나오고 나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병원에서 퇴원해가 학교도 이제 휴학계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거의 6개월 정도를.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은 새벽 미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생체 리듬도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면은 어두컴컴할 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또 주님을 참여한 적은 많지만 주님을 참여한다. 또 다른 주님을 참여한 적은 많지만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미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저에게는 뭐 생소했죠. 너무. 근데 처음 어머니와 함께
미사를 보러 갔을 때 조금 늦었어요. 제가 뒤척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는데 이미 그 말씀절대가 시작되는데 저에게 들린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아우스틴 성인에게도 보아라 보아라 해가지고 성경을 떨쳤더만 로마서에 그 말씀이 나왔듯이 저에게 그 말씀이 들렸어요. 이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엄청 많죠. 뭐 이런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디 저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나서 그 하루를 그 어머니와 함께 또 산을 오르고 또 서로 어떤 영적으로, 그때는 어떤 이렇게 그 성령께서 그 어머니와 어떤 자식, 모성의 어떤 관계를 하나 일치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어떤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젖을 먹였듯이 영적인 젖을 저에게 계속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건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바깥에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 개인 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그 전화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자물쇠 치워놨어. 예? 그거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왜냐면 딴 때 또 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그때 제가 교리서를 다 읽었어요. 근데 그 교리서를 다 어떤 깨달음이,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면서 어떤 진정으로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틀려졌어요. 그냥 그 전에 살면서 맞이했던 시간, 어떤 공간이라는 개념이 질적으로 완전히 틀려졌어요. 시간을 어떤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때가 되어서 저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던 그런 다 여정이었구나. 근데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 우리가 신앙하면은 영적인 삶이라고도 우리가 또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영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조금 비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것을 영적인 그 개념으로 또 개념화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예요? 오로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가야 된다. 해가 또 봉사도 그냥 봉사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축복해 주시겠지.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의 시간, 또 봉사의 시간, 그 이외의 시간은 어떤 거냐 이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 어떤 봉사하는 거,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나의 머무름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성소에 따라서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과연 그 공동체에서는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심행위라는 것도 어떤 그것을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신심행위를 전한다는 그것과 더불어서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심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존재답게 살아가려면은 꼭 성당 안에서만이 삶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 어디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제 남편하고 애들이 그 회사 가고 동교를 해야 된다. 엄마 보면 밤새도 기도했으니까 너가 알아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왔으면 가정 성소를 열고 가정에 자기 위치에 맞는 그것도 충실히 하면서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래. 엄마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거 알아라고. 근데 그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 가정의 성소에 충실하는 것이 1차적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에 충실하면서
또 자기가 희생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것을 함께 해야지. 그러면 차라리 뭐 수도자가 되든지 사제가 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소식지에 그 봉헌과 세나클이라는 그 주제로 짧은 글을 이렇게 담아놨지만 지난 2월 2일 날 주님 봉헌 주기, 그래서 우리가 뭐 축성 생활하는 그 수도자들의 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봉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은 그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어느 누구도 제외됨 없이 우리는 봉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죠. 주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태어난 지 40일째 되는 날, 그 하나님께 그 율법에 의해서 봉헌되었듯이 우리들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뭐예요? 봉헌의 삶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의 삶을 또 살아가는 것은 신자로서는 자신이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봉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봉헌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제는 뭡니까? 자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뭐로 바치라고 했어요?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예배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봉헌을 했다, 산 제물로 내어드렸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죠. 봉헌드렸으니까 하나님 것이잖아. 근데 이게 자신이 봉헌하는 주체인 줄 알아요. 봉헌도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봉헌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터치하더라도 이 사람이 자기 삶,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봉헌의 삶을 살아라. 그거는 말이 들어가지도 않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봉헌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신심행 중에 봉헌 예절 여러분들도 또 참석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가 왜 봉헌을 하는가? 그것은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봉헌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 그분의 소유인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내가 봉헌했다라는 그 이후의 삶의 내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나를 이렇게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이라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앙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적으로 어디에 교회의 기도 생활과 또 어떤 봉사 생활 이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온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봉헌의 삶인데, 이 봉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당신 뜻대로 이끄시는데, 오늘 제가 시작 그 말씀, 결국 이 데살로니가서는 그 초대 교회에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초대 교회가 이제 생성될 때, 데살로니가 공동체에서는 주요 관심사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었어요. 재림.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이 임박했다는 것이 그 공동체의 성행인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 재림에 대해서 계속 테살로니가 인들에게 보내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뭐 우리 재림하신 근데 그냥 뭐 재림하신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을 때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오늘 제가 낭독한 봉독한 그 귀절은 테살로니가 1서 5장 23절이지만 그 전에 제가 그 에페소서 1장 4절과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이 일치됨을 제가 보았어요. 테살로니가 에페소서 1장 4절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됨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테살로니가 1서 3장 13절에는 바로 재림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 조건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원래 하나님의 그 우리의 존재됨, 존재 매김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생을 살고 우리가 구원대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의 그 존재됨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러나 이 생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대로 내버려둬요? 아니죠. 이 세상은 이미 악으로 오염되었죠. 이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취임은 받았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 어둠이 파헤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대박을 갈아치우고 이제 빛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난 연중 5주일날 우리가 말씀 전례에서도 복음 하나성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근데 복음에서 또 뭐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빛처럼 살아야지. 빛이 그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누가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또 더불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이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와 이 너희라는 존재는 뭐예요?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같이 세상의 빛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뭐라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어떤 그 부자를 보고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우리가 자비흰년 로고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그것까지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 발생적으로 뭐예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게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그 세나클에서 발을시키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 완전한 사람, 또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이미 우리는 우리 존재됨이 그렇게 존재 체험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 모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는 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됨이 결국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취험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구원대 앞에 설 때 바로 뭡니까?
그 존재됨을 회복한 영혼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대에 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테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3장 13절에는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제가 봉독드린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의 모상이라면 우리 존재 역시 하나님의 존재인데, 그것을 제가 일컫기로는 삼위일체적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지음을 받았죠. 창조되었죠. 이것은 이미 성부에 반영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을 지니고 있죠. 이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은 2000년 전 하나님이 육을 취해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듯이 이 우리 존재는 바로 성자의 또 투영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은 내면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도 그 공생애 중에 밤을 새가면서 그 기도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다시금 일치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성령께서 그 존재와 함께 그것을 수행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삶은 우리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존재에 일치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존재는 삼위일체적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창조되어짐, 또 이 육신을 가짐, 더불어서 내 내면의 영혼을 또 소유함,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라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요한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죠. 먼저 세례자 요한이 걸어가시는 예수님 보고 뭐예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빵을 기적을 하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나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또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을 어디서 이야기하셨어요? 바로 세나클에서 이야기하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그 세나클 여정을 했다면 5가지 차원의 세나클 중에 사랑의 세나클,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세계명을 또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셔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그 존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되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돼요. 삼위일체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길은 의지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 다음 진리는 지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생명은 감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 생명은 바로 우리의 인격체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했을 때 그냥 예수님
꽁무니만 보고 따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이것은 바로 전인적으로 통합적으로 나를 닮을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따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진리는 바로 성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죠. 영원한 생명의 빵을 먹어야죠.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가기 위한 우리 지성의 하나님의 은총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성은 바로 생명이죠. 이 생명은 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사륵스, 히라브로 말하면 사륵스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존재는 이미 타락해버렸으니까. 육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티아서 그 5장을 보면은 바오로 사도께서 먼저 육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육의 행실을 나열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 육의 행실과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나서 이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은 성령의 어떤 활동입니다. 더불어서 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가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이 몸소 육을 취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말씀하기 위해서는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의지가 행사되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의지가 행사해서 그들에게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거는 의지가 행사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해놓고 그냥 자기는 보면은 십자가 안 지고 가면 그거는 의지가 협력하지 않은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은 이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의지의 우리가 나가야 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로 창세기 3장에는 그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결국 죄를 지었지만 이제 나의 삶은 바로 예수님의 의지, 바로 내 의지가 아니라 자유의지도 보다 큰 선을 위해서 질서주어지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의 길로 내 의지가 이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내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우리 자식에게 뭐 또 내 하는 그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직까지 이 사람 뭐예요?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으니까. 신앙생활의 본질,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리 말하는 거 헷갈려. 내가 왜 기도해? 저 신부가 왜 기도해?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의 그 질적인 맛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은 결국 자기를 비우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이제 성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자신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뭐 들어달라, 뭐 이루어달라 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진수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것만 쫓아다닐 거예요. 왜?
그리스도교의 핵심이 바로 우리가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그래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캐리그마 복음의 바로 핵심적인 선포 내용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뭐예요? 이게 참 신비해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캐리그마도 뭐 선포의 그 핵심. 그것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이 2000년 전 그 나사렛에 어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교의 근본이에요. 이거 없이 어려운 그런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고 묻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없으면 이 그리스도교는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는 뭡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거룩한 사람이었다. 성령이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메시아인 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그 최고회에서 가장 눈에 거슬렸던 게 뭐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죽였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러죠. 서간 중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은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다 그러죠. 부활 신앙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그 코어죠. 보면 핵이죠, 핵. 그래서 우리가 이 순환과 묻히심과 또 부활이라는 이 파스카의 신비, 이것이 내 삶의 근본이 돼야 돼요.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일화를 아름다운 이야기에서 어떤 시골의 장터에 어떤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매번 장에 나오셔가지고 자기가 가꿨던 재배했던 그 나무들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장날만 되면은 그 할머니 곁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서 보니까 나물도 다 팔았어. 나물도 그 할머니가 맛있어가지고 똑같은 나물인데 맛있는 거야 그냥. 근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할머니 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야. 할머니는 보니까 얼굴에도 주름살이 걸고 손이 또 보면 매일 농사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할머니 왜 그렇게 얼굴에 그렇게 평화와 기쁨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해당에서 가르쳤을 때 그랬잖아요. 그 고향 사람들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가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신문이 아우라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신성이 이게 반영되니까. 우리도 믿지 않더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영이라는 세계는 워낙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것으로 또 성령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잡신이나 어떤 기운들로 풀이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권위는 결국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뭐예요? 뭔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권위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존재, 또 그 할머니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냥 그 장만 서면 사람들이 그 장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할머니 안 보고? 그래서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렇죠. 나는 앞도 잘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성경도 내가 성당 다니는데 다른 건 잘 모르는데 내가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 그거를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럴 때
내가 죽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으로 들어가면서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묻힌대. 그러면서 현세적인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히는데 사흘이 되면 이상 기쁜 일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런 철학적인 그 질문에나 골머리를 쓰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로 됐어요. 결국 그 길은 죽고 다시금 이렇게 세우겠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되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존재론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공감하는 게, 내가 틀림없이 비전 갔다 오고 고해성사 보고 나서 내가 이제는 잘 살아야지. 근데 잘 살아져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면은, 이거는 내 방법이 맞지 않구나. 그렇다면은 결국 내 방법이 아닌 하느님 방법은 뭘까? 그것은 예수님 방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익숙지 못하죠. 왜? 우리에게는 또 본능이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인간들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거를 상처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이 뭡니까? 내 성화가 되기 위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소아 데레사 성녀의 그 자서전에도 나왔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물인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나는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더라도 나는 그것이 상처로 남지 않는다. 왜?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남에게 피해를 끼친 데에서는 아주 무감각해요. 근데 남에게 어떤 상처받으면 그걸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긴 성모님과 달리 나는 상처를 아주 곰곰이 간직하고, 또 엄마의 상처 또 금고에 넣었다가 또 그걸 되씹고 언제든지 안갚음하고 용서 못하는 그것으로 또 괴로워해. 그래서 또 고해소 가서도 통회하고 종교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왜 고해소에 와서 신부에게 왜 따지는 애? 그런 거는 어디 가서 뭐 부부 상담 그런 데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진수를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는 뭐예요? 악순환의 텀바구니에서 계속 거기서거려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으면 예수님이 그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기 싫은 것에 내 의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싶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하고 싶다. 그것도 식별해 봐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영광에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에. 하기 싫은 것을 한번 해보셔요. 거기서 느끼는 성령의 어떤 또 다른 감화를 느껴요. 자기가 하기 싫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길, 진리, 생명이다 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생각, 어떤 지성의 움직임, 더불어서 그 감성,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느낌, 더불어서 어떤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지의 행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닮아야 된다. 그래서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이 통합적이고 전인적인 이 차원에 있어서 나는 과연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진리,
나는 진리다. 이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자꾸 뭐 이렇게 지식적인 거, 공부하는 거, 뭐 비전단이고 이런 것이 뭐예요? 진리이신 예수님만 추종하는 거예요. 추종한다기보다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뭐예요? 하나의 부분적인 분이라. 또 한편으로 생명, 이것은 뭐냐면은 감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필요 없어. 뭐 배우는 거 필요 없어. 오로지 보면은 느끼는 거. 이거 뭐 어떤 유행인지 아시겠죠? 예? 가서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 앞에서 그냥 느끼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신앙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밑도 끝도 없고 말씀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느꼈대. 그런 사람들 조심해. 느끼죠. 그러나 그 느낌을 주셨다면 그 의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야지. 자꾸 그런 느낌, 뭘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특히 뭡니까? 어떤 기이한 현상들, 그런 거는 남들한테 말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어떤 뜻으로 다가와서 어떻게 살아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냥 느낌 온 거 그거 막 조금 터치한 거 그거 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그거. 어떤 사람은 성질나지. 왜 나한테는 그런 거 안 느껴지니까. 어떤 사람들 조금 논리적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길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이거는 뭐냐? 오로지 나는 몸으로 때우겠다. 이건 딴 거는 못하겠는데 교회 안에 어떤 활동적인 거 그것에 대해서는 나한테는 맞는 것 같아. 이것도 뭐예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성과 감성과 이 의지가 통합적으로 뭡니까?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나 어떤 성격적으로 볼 때는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은 이 감성적인 것과 이 의지적인 것이 좀 보태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하는데도 행하지도 않아. 응?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에 너무 보면은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지성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도 밸런스를 맞춰요. 또 더불어서 뭡니까? 오로지 그 의지로만 막가파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따르겠다. 이것도 보면은 조금 자제하고 머무름 시간, 정적인 시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국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테살로니가 1서 5장 23절에는 우리 존재가 바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했어요. 이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도 삼위일체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막 기도만 하는데 그건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씀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되려면은 모임을 가져야 돼요. 나눔의 시간. 이걸 통해서 어떤 사람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힘을 얻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비와 회복 50일 여정 그 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걸 지금 서울 또 인천 수원 지역에 주간 모임을 하잖아요. 이 주간 모임은 그 책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주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 공동체 안을 움직이시는 성령 안에서 다시금 드러내고 또 우리가 집단 상담에서 말하는 어떤 역동성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아픔들 그리고 어떤 자신이 또 지은 어떤 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도 무슨 모임 한다고 모여서 모임 가지고 그걸 끝나버리면은
자칫하면은 그 모임 자체에 사람 숫자가 뭐가 중요해? 한 사람이라도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소수만 있어도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그 삶을 바로 세나클의 그 영성, 세나클의 신비.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그려진 저 세나클은 바로 성모님이 계시고 또 그 사도들이 있는 또 성령이 또 임하시는 그 그림이지만은 저 그림은 바로 그 세나클의 5개의 차원 중에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가 뭡니까? 바로 사랑과 자비의 세나클이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성천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그 나머지 3개의 차원의 그 세나클이 이미 여기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그 때가 찾아 성령이 임한 그 순간만 보고 이 세나클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세나클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지만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결국 저 그림은 과거형으로 하면은 바로 예수님의 삶이 이제는 뭡니까?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그 존재들에게 이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존재가 또 다른 예수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나클의 이 성화가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 중에 보면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 그 성화에 보면 12사도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바르티성에는 이미 앞을 내다보신 것이죠. 바로 그 사도들이 모이신 성모님 바로 곁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보면 통찰하십니다. 교회는 이제는 여성이 이끌어갑니다. 이곳 가도 자매들, 저곳 가도 자매들,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린아이도 보이는데 결국 이것은 미래의 이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것보다도 그 성화에 그려진 그 의미는 결국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시키시고 새 계명을 주신 그 사랑의 세나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주간 첫날 저녁에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바로 순환당한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파견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것은 이제는 뭡니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먼저 자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간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지내고 나서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시금 14장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나오는 보내시겠다는 그 성령을 언급하면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여라 라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차원이었다면 예수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너의 존재를 증인으로 변화시키리라는 거예요.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기이한 현상과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그런 성령만을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내 존재를 바로 2000년 전 오셨던 예수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한 위격인 영이 이제 내 안에 머무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수도에서도 그래 바로 자비의 예수님, 자비의 예수님이 자비의 세나클이죠. 예?
자비의 세나클에 그 요한복음 20장에 그 예수님 모시잖아요. 근데 저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같은 세나클이지만은 바로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같은 세나클이지만은 이제 자비의 세나클에서 기도의 또 회복의 사도의 세나클까지 넘어가라는 것이 바로 팔로티 성인이 바라보셨던 세나클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5개의 차원의 이 세나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용한 그 성경 구절도 3개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15장을 통해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나클의 삶을 살려면은 바로 먼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머무르면은 지성을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내 의지가 바로 뭐예요? 이 세나클 안에서 성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더라도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을 받아야지 깨우칠 거 아니에요. 내 감성도 성령께서 컨트롤 하실 때 뭐예요? 화도 제때 내는 거죠. 여러분들 분노가 우리가 그래요. 화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화도 적절한 때에는 내야지 건강한 사람이에요.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회 상황에서 내가 분노가 안 일어난다는 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랬죠. 성전 정화를 할 때 화를 내셨잖아요. 그 베이스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도 뭐예요? 화를 냈죠. 왜? 그들의 영혼을 보고 그 삶을 보니까 뭐예요? 위선적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분노가 느끼지 않고 앞에서도 이러면은 그 사람은 위선적이에요. 그래서 이 감성도 우리가 성화돼야 돼요. 더불어서 내 의지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신의 의지로 성화돼야 돼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그래요? surrender, 순복하라는 거. 하는 걸 멈춰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어. 하지 마. 네? 그리고 뭐예요? 이 정지 시간, 이걸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인내를 통하면서 그 이 세나클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싶은 일단 머물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에 바로 내가 스탠바이 상태로 그냥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제가 작년에도 그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갔어요. 서부 쪽이죠. 토론토라 밴쿠버에 갔는데 제가 그거 끝나고 나서 그럼 이 캐나다도 하나님이 보내시면 동쪽에도 한번 부르시겠지. 언뜻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근데 얼마 전에 토론토에 또 전화 온 거예요. 근데 그전 같으면은 이걸 가지고 또 계획사고 원장 신부님하고 일정을 잡고 답답한 건 내가 아니죠. 그분이 그곳에 가라고 하면은 때와 어떤 방법도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스탑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초보 때는 뭐 어떤 느낌이 오면은 그냥 바짝 움직여요. 근데 뭐예요? 하면은 하나님이 이게 당신 뜻인지 나에게 컨펌해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그래서 우리 수도 생활할 때는 순명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거 비관한 여러분, 자기는 이게 복음을 전하러 뭘 하고 싶어. 근데 원장이나 장상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뻔히 될 일인데 장상이 보면은 거절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거야. 근데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의 그 구성원들이 진정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근데 인간들이
성목은 꽂고 뭐 해합하고 뭐 모임 가진다는데 인간들이 모인 자리는 성령이 움직이시지 않는 자리는 뭐겠어요? 인간들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으로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는 데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전에 이렇게 피정을 또 주제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제비뽑기 해가지고 뭐 어떤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조를 맞아요. 근데 그 봉사자들이 이렇게 그 평가회 할 때 보면 와 자기는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요즘 보면은 어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우리 초에 또 그런 사람들만 모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움직임이시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다 준비하고 막 하나 둘 셋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재하신다. 그래서 이 머무름 더불어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안으로 너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셔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잖아. 근데 내 존재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은사 받았다고 해서 뭐 행사하고 드러난다고 해서 그거 신경 쓰지 마셔. 내 존재를 쓰신다는 그 자체만 해도 감지덕지고 하나님께 무한감사 찬미 영광 돌릴 뿐이야. 자기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이 뭐예요? 성령은 돼지목에 다이아몬드로 전락합니다. 제가 지난번 광주대교구에 그 성령 봉사자들 가서 제가 1박 2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저를 그 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몇 번을 지금 회장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많은 강사들을 했는데 신부님처럼 이렇게 딱 필요한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신진단체가 필요한 것을 아주 탁탁 찍어주고 이렇게 딱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 근데 그것은 제가 그날도 갈 때 목포까지 갈 때 그랬어요. 여기서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나 준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날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운전하고 가면서 그냥 뭐예요? 근데 또 어디를 갈까 그래 내비게이션 찍는데 목포에 보면 레지오 마리아 센터야. 기념회관이야. 거기서 뭔가 제게 딱 뭔가가 하는 거야. 이것도 뭔가 나를 이번에 이 성령 세신 쪽의 봉사자들 그 비정을 하는데 왜 성모님 기념관에서 하는가? 이미 답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저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었어. 성령의 전배를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날 가서도 뭡니까? 뭐 했는데 보면은 시간표 했는데 뭡니까? 성령의 뜻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이들이 멍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은 어떻게 아세요? 아니 당신도 성령의 이끄심을 느낀다면 그 이끄심대로 가시라고. 근데 이게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밤에 보면 그게 완전히 터닝이 된 거예요. 그 시간표에 있던 걸 완전히 갈아엎으신 거예요. 내가 갈아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나투스에 있던 성모상 큰 성모님을 또 모셔오시고 와서 이게 초를 봉헌해야 된다는 신부님 주말인데 초를 어디서 하나님이 하나 그러면 뭐 준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또 가서 딱 보니까 그 숫자만큼 초가 또 보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귀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기도의 세나클, 바로 그 자비의 세나클을 통해서 결국 성령을 받아라.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자비의 영을 부어주면서 우리 존재를 정화시키고 나서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성령이 내려오시면 뭐예요? 너희를 정인이 될 것이다. 이거는 내가 정인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세나클에 모여서 기도하죠. 이게 기도의 세나클이죠.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피하세의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정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아세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9일의 기도의 세나클을 마치고 나서 바로 회복의 세나클로 들어갔어요. 그 회복의 세나클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바로 사도행전 2장 13절에 오전 9시인데 그들이 하는 걸 보니까 뭐 외국어를 말하고 오는데 저들이 보면 술이 취해나. 근데 루카복음상은 뭐예요? 들으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복음사가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자신이 루카복음서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이것은 성령 강림 사건은 그들에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그 사건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새 포도주죠. 결국 이 세나클, 사도의 세나클은 궁극적으로 바로 이 성화의 전 단계인 사랑과 자비 세나클과 저 성화에 내포되어 있는 기도와 회복의 세나클뿐만 아니라 저 성화는 바로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미래가 바로 뭡니까? 묵시록 21장 3절에 보라 이제 하나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무슨 뭐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세나클 안에 머무르는 삶. 너 살면은 자동적으로 나의 존재가 변모되고 변화되어서 결국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고 내가 뭐예요? 바로 또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기질이나 성격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것이죠. 내 지성도 내 식대로 생각하던 과거의 옛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와 지식으로 통찰과 통달이 이루어져요. 또 식별이 되죠. 더불어서 내 감성도 뭡니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내가 행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뭐예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살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뭐 스펙이다, 재산이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뭘 갚아라는 거예요. 또 분리라는 거예요. 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너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거를 분류라는 거예요. 몇 달란트로 불리니까 뭐예요? 너는 몇 골을 맡기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분류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되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우리가 이 세나클의 삶, 이것은 전인적인 삶으로 우리가 지향하고 이 세나클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달 바치는 이 세나클 매일 기도,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여러분들이 그 받은 그 해지에도 보면은 그 우편에 보면은 우리가 매월 이렇게 바치는 기도 사두직 있잖아요. 기도 사두직 그냥 기도 바친다 이것이 아니죠. 세나클에서 사도적인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랬지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그리고 각자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장소에서 이 또 다른 세나클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세나클의 일치를 이루고 그것이 하느님께 대해서 그 기도의 지향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래요. 어떤 기도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기도 부탁할 때 기도 이루어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내고 끝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10명의 남양한 자 중에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온전히 이제 자신을 낮추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그까지 가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바치고 어떤 지향을 우리가 이 공동체가 그런 지향으로 바치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는 눈에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또 계속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런 지향을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다보시면은 기도는 금방 이루어져요. 그전에는 무슨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도 이 세나클의 매일 기도에 그냥 봉헌드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모든 지향,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나클 기도에 이게 앞에 어떤 그 카이너스 성경송가와 사도들의 모후 빈센트 발로티 사도의 기도 그 뒷면에 있는 성교 치유 냉담자, 이거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인 하느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는 그 카리스마를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한 목자의 한 양떼로 모이도록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그리고 치유는 어떤 육적인 드러나는 치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도로 변화되기 위한 이 고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전인적으로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끔 이 치유의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들 그래요. 육적인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낫지 않죠. 걱정하들들 마셔요. 하나님이 다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 냉담자를 위한 기도, 이것은 아주 급선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발로티 성인의 이 카리스마는 바로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그 전에 우리 사제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견진교리를 바로 이 발로티에서 해야 됩니다. 왜? 세례는 받았는데 다들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을 사는데, 이 견진성사가 바로 뭐냐면은 그 발로티 성인의 카리스마인 믿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는 거예요. 사도가 되게 하는 성사가 바로 견진성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주간기도,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교와 더불어서 자신이 지금 앓고 있고 또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시련도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옛날에 주님을 참여할 때 보면 그 AA 모임 가보면 1시간 딱 그 모임 가져요. 근데 그게 와서 그 교본 읽고 그리고 그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간증식으로 신앙 고백처럼 자신이 어떻게 회복의 삶을 사는지 하고,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나눔을 해요. 내가 이번 주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왠지 우리가 마음이 편해. 근데 1시간 동안 그 자리에 왔는데 또 한 주간 동안 단주하고 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지금 서울이나 또 인천, 수원에 가지고 있는 주간모임, 그냥 그거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하려면은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공동 목적을 가지고 공동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수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간모임, 또 그리고 월 모임은 그 지역에 따라서 제가 어떤 디렉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분당에 이 모은 우리 본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가 이제 4년째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게 연륜적으로 가장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도
이 시기 돼서 그 지역에서도 이런 모임이 되고 또 이 세나클 해지도 그 지역에 맞는 해지가 또 만들어지고 또 그래서 어떤 기도가 함께 오려지는 외국에서도 틀림없이 그런 모임을 지금 이미 하고 있는데 이런 틀을 프레임을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해줘야죠. 그래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뭡니까? 평신도들이 주도가 돼야 돼요. 저는 하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빛을 잠깐 비춰줄 뿐이고 각자가 내가 빛으로 회복되어서 각자가 머무르는 자리에 그 빛이 발산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 방법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복음화시킨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가장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내 존재됨을 제대로 깨닫고 또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바로 내 존재가 회복되는데 오늘은 뭐예요? 영과 혼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번 한 달 동안 또 이제 또 이번 한 달 또 마지막 주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마에 죄를 붓는 사순시기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순시기가 여러분들 이번 사순시기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제가 사순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오전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